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2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전체 세 구절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기도 생활일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연결이거든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라는 것은 떨어지게 되면은 관계에 효능이 없는 거죠. 관계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는 기도는 바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삶에서 드라이해져 말라지게 됩니다. 말라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버리워져서 불태워지게 되는, 결국 신앙생활은 붙어 있게 되는데 그 붙어 있는 힘의 원천이 보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고 기도생활은 관계이다. 관계. 그렇게 이제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의 지금 신앙의 어떤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은 그냥 나타납니다. 아직도 기도의 수준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주십시오, 그냥 요청하는, 그죠? 강구하는 거는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강구라고 그러거든요. 강구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기도는 아직 찰싹거린다, 믿음의 척도가. 근데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고 소통을 위하고 대화를 가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일방통행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화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자들은 보면은 기도를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깊이가 없는 기도이죠.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그 관계에 폭이 넓어지는 이 기도 생활을 하는 자들은 보면은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의 기도에 단 한마디뿐인 기도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은 오 나의 주님, 영어로 하면 Oh my Lord. 그 기도를 하는데 그 한마디를 해놓고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영혼을 채우니까 한마디 기도해놓고는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자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도를 할까 궁금해했는데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 듣고 하는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혼자 말하는 거로 끝나는가? 아니면 진정한 소통이 있는 기도를 하느냐? 그건 벌써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 속에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샘플과 같은 것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봤더니만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계속하라 이 말은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있다면은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이 텔레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화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경우 잘 아시죠?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제가 말씀 중에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제가 이걸 예스 따따따블로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걸 보면은 주로 뭐예요? 나도 말하고 상대도 말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전화를 딱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또 끊어버려요. 그리고 상대가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 또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이거는 대화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기도 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어떠한 삶의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거니까. 그럼 데살로니가 5장 17절 같은 말씀에도 보면 필요하면 기도하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계속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호흡과 같이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본문 계속 하라라는 그 말씀을 헬라어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프로스 카르테레이테라고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 항상 힘써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기분 좋고 아니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뭐 이러면은 기도줄을 붙잡다가 평상시에 잘 되고 문제 없고 그냥 하이웨이를 달린다. 이러면 또 기도줄을 놓아버리고 이거는 계속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문에 나타나는 그 표현대로 항상 힘써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기도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보면 배고프면 기도하고 배부르면 안 합니다. 병들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기도 안 합니다. 이건 항상 기도, 계속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천후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피곤해도 또 피곤치 않아도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자,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계속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표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흡은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를 하라라고. 여러분 그 자식 중에도 보면은 꼭 일 터지면은 부모님께 이렇게 전화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은 전화 오는 게 겁이 나요. 또 뭔 일 터졌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입장도 한번 여러분 챙겨보세요. 우리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옆에 가지고 그냥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아이고 저거 또 일 터졌구나.
근데 자식들 중에 보면 부모님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뻐도 슬퍼도 일이 터져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그래서 항상 인격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나의 형편, 어떤 나의 욕망, 어떤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항상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되고 붙어 있고 그 자체가 바로 기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깊어지는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철학자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기도를 처음 배울 때는 말하기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을 한다. 그러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제는 듣기 기도로 바뀐다. 깊어지는 기도는 받더니만 내가 말하는 것은 적어지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는 말하기라기보다는 듣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뭘 원하시는가? 분명히 이 시대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제단을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뽑으시거든요. 왜? 이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분명히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들으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일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화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 눈빛만 봐도 필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관계 속에 끊이지 않는 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굳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열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정말로 아버지와 자녀, 자식, 딸, 아들, 딸의 관계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기도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기도가 막히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는 매일 아침 1시간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말한 게 있었어요. 내가 아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나를 이긴다. 기도하지 않은 날은 봤더니만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우리의 땀,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을요, 사탄은요, 사탄 마귀는 아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사탄 마귀는 뒤에서 박수 칩니다. 열심히 해봐라.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들은 뒤에서 그냥 축제를 하는 겁니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도 없이 노력하면은요, 사단 마귀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요.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해. 그렇게 하는 거야.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기도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열심을 내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없는 성공, 기도 없는 우리 인생 속의 질주,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것 같죠? 끝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야, 너 왜 평소 하는 기도도 안 하고 자느냐 했더니만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너 무슨 기도를 했느냐 했더니만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어제와 같습니다 했어요. 어제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기도하라고 하면은 어떤 교회 장로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냥 성경 전체가 나와버려요. 제가 볼 땐 그런 기도는 뭐죠? 입에 붙은 기도. 습관, 생각 없는 기도. 혹시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잠을 좀 덜 주무시더라도요. 밥을 좀 덜 먹더라도 일을 좀 덜 하시더라도 기도 우선 하시기를. 왜?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떨어지는 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끊어지고 떨어지면 못 살거든요. 근데 그 줄은 놓아버리고 이상하게 돈줄 잡으려고 하고 인맥 잡으려고 하고 세상에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성공과 명예 그런 줄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행여 지금 뭔가 인생이 답답하고 막혀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돈줄은 잡으려고 하고 인맥줄은 잡으려고 하는데 이 기도줄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원적인 것은 그거거든요.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계속되는 기도, 항상 힘쓰는 기도는 다른 거 다 못해도 좋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다른 건 내가 좀 적게 먹어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계속적인 항상 힘쓰는 기도예요, 이게. 근데 이게 참 뒤집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쉽게 안 놓습니다. 근데 바쁘다고 이러면은 제일 먼저 잘라내는 시간을 보면은 기도의 시간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죽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축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으시죠? 그럼 그 복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내리고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속성과 꾸준함입니다. 아마추어들은요, 좀 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그리고 또 내키면은 하고요. 그런데 프로들은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고 지속합니다. 거기서 프로의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계속 반복해요, 이게.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걸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선별하여 뽑은 그 용사가 되어지면은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횃불 들고 나가는 게 다 뭐죠? 기도의 횃불이거든요. 기도의 횃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좀 프로들이 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좀 되시면은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두 번째 그 권면은 감사함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기도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의 생활에 체험을 봤더니만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은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With thanksgiving.
기도를 하는데 봤더니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거 달라 저걸 달라 이거 왜 안 해줬냐 이러면서 불평 원망하는 자식들보다도요, 먼저 어머니 아버지에게 와서 참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알아요. 얘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벌써. 그럼 기도는 그런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험량하는 기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뭐 인생의 그 모든 자기의 한을 풀어냅니다. 기도를. 내 인생은 왜 이런 팔자냐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냐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냐고. 왜 나만은 이렇게 불행한 것 같냐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자꾸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고 싶어요?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대답들 보네.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에요. 근데 나쁜 걸 자꾸 이야기하면은 관계 자체가 벌써 막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한 바가지를 붙잖아요. 그럼 그 감사를 하나님이 보시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엄청난 대박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인데. 그리고 아무리 다급하더라도요, 기도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소리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잡혀지잖아요. 그러면 기도 자체가 잔잔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목소리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 보셨어요? 기도하는데. 기쁜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미소만 지어도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세요. 그냥.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여기 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지 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감정에 몰입해가지고요, 이것저것 전부 다 해주셔야만 될 것 같은 이런 것들로 자꾸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선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핵심은 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가 열려질 때 우리의 기도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기도문이 열려지면 하늘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우리가 불평, 원망, 그리고 나를 불만을 막 올리게 되죠. 그러면 그게 삶 속에서 나의 삶으로 다시 악순환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 참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있는 것뿐만 해도 감사합니다. 요즘 뭐 한국에는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방역하고.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요동치고 변하여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하루를 저를 지켜주셨네요. 바로 이 기도의 출발이거든요. 세 번째,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기도는 봤더니만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 자, 오늘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왜 깨어서 있으라고 했습니까? 지난 5월 목장 교재에 나왔습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름 짜는 틀.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 흐리멍텅한 상태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 기도하러 와가지고 거의 주무시는 정도의 분들을 보게 됩니다. 뭐, 철학기도,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학기도 와가지고 반은 자고 있어요. 그 기도 아니죠, 그런 거는.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러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말씀에서 1시간 기도는 기본이다. 기본이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 어려울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셔서 그날 저녁에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의 가정이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깨어 기도하시는 그 순간 베드로가, 요한이 같이 깨어 기도하는 그 열기에 사로잡혔다면 제가 볼 땐 베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3번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린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3년을 따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나의 선생님이여 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향하여 등 돌립니다. 쉽게 넘어져 가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 그대로입니다. 내 정신이, 내 중심이, 그리고 여러분, 나의 이 눈동자가 깨어있느냐를 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깊이 있는 기도 이래 한다고 하면서 또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영성의 깊이는 하나도 없는 분이 또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하면 저는 믿음지가 않아요. 또 주무시려고 저러시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어느 정도 영성의 깊이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눈을 감아도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면은 되지만은 내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과 태도와 습관들이 내 위주로, 내 편의 위주로 깨어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의 시간이 깨어나는 맑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축복받은 이유 하나를 찾아라. 저는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그 맑은 정신에 새 아침이 밝아오는, 어둠이 물러가고 동력이 트오는 그 새벽 시간에 교회마다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 축복을 하시죠. 축복을 하시죠. 깨어서 있다라는 거, 기도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근면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기도는 혼자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 위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 많이 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연약한 자이고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3절로 한번 가봐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를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보통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슨 기도를 부탁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선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필요 요구이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보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의 삶의 지평이 넓혀지도록, 지평의 차원이 달라지도록, 가두어져 있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 부탁을, 여러분, 이게 벌써 제가 볼 때는 그의 마음에서는 노임을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노임을 받고,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새가 풀려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거든 이게. 그걸 체험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는 성도들 향해 부탁하는 데 봤더니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종국에 이르는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내 식구 아니면 내 교회, 그 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틀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편협적인지 모릅니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바에는 좀 이 정도로 스케일을 좀 넓혀서 통 큰 신앙인,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 이건 정말 진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 붙잡은 것이 자기의 목회의 여정에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무엇을 할 수 없는 마음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를 자기가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오히려 축복이네요. 기도하지 않고 인생이 달리고 그냥 하이웨이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에요. 끝간데 없이 달리다가 땅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인생이 기도 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성공한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회라는 거는요, 이 기도의 후원과 기도의 성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목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한 말,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죠?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후원, 기도의 성은이 있는 자식들은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에 붙여서 저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는 목회, 목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자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연결고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로 묶여지고, 여러분 삼겹줄이 되어서 땅땅하게 묶여질 때에 그 누가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어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그때 명설교가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목사님 설교가 한번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험한 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키가 큰 사람 한 사나이가 목사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늦은 밤에 똑똑똑 두드립니다. 사모님이 나온 거죠.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말은 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목사님을 뵈러 왔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냥 대충 둘러대었어요. 목사님 지금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 신사가 그냥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사모님이 집 방으로 들어가 목사님한테 좀 마음이 이상해서 이만저만해서 어떤 노신사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남북전쟁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아브라함 링컨이었던 거예요. 왜 찾아온지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때 목사님에게 기도받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달라고.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비처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날 링컨 대통령이 1시간 기도를 하고 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링컨을 링컨 되게 만든 거는 제가 볼 때는 그에게 물려준 어머니의 이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과 그가 그거를 붙잡고 그의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링컨을 올리신 거죠. 한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요, 부모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누군가가 분명히 기도로 보탰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함께 가는 기도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지평이 좀 하나님의 이 통 큰 광대한 사이즈만큼 좀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서 끝나지 말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도 좀 멋있는 기도 부탁.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로 도구로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근데 서로의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보면 전부 다 이 땅의 문제들이에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비즈니스 문제. 기도의 지평, 부탁을 하더라도 좀 폭을 넓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경기는 인생의 불경기가 찾아온다. 참 멋있죠? 기도의 불경기는 인생의 불경기가 찾아온다.
그리고 일전에 저에게 누가 핸드폰으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보내왔는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기도는 급할 때 불을 끄는 소방서가 아니고 기도는 능력을 공급받는 발전소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불 끄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공급받아 능력의 발전이 내 안에서 그 힘이 솟아나가지고 그 힘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가소로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던지시는 기도의 내용, 그 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기도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힘쓰는 계속적인 기도, 기도의 생활화, 감사가 우선이 되는 기도,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 그리고 기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는데 부탁의 내용이 지평이 넓어지는 인생. 여러분, 그런 기도를 다 하셔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의 용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새누리재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들만 늘고 기도의 시간은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주는 순간 우리는 능력이 쇄진하여 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는 영적인 탯줄이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살 길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좀 덜 먹더라도 일을 좀 덜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지 생명의 이 기도줄을 놓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어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군대들을 삽시간에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